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너쪽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신.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빛만지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세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 총 세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하라 하는 것이죠.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의 국가 권력, 정부, 정치인 등의 권력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게 곤욕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했던 로마 시대, 이게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시대,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정말 잔혹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런 악한 왕들이 버글버글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적개심이 굉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인들에게 세금 내지 말아야 한다 할 정도로 로마를 굉장히 악한 정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까지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이런 정부에게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권력으로 보면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는 또 참 우리가 느낄 때 너무 좀 편파적이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를 3년 지나면서 방역 지침을 볼 때도 이상하게 교회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고 모임을 아주 그냥 나쁘게 이렇게 보도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 다니는 것이 굉장히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참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행태에 대해서 복종할 게 아니고 막 오히려 저항하고 항거하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복종해라 그리 말하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권세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1절에 다시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볼 때 악한 정권이고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정책만 자꾸 입안하는 그런 정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지각이 모자라서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그겁니다.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정부든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공동체의 권위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심지어는 이들을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너희의 해야 될 태도는 복종이다 이리 말합니다. 순종도 아니고요, 더 아주 스트릭한 표현 아닙니까? 복종해라.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준다 이리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왕들 세우는 거죠. 하나님은 아합 왕의 가족을 멸하기 위해 예후라는 왕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벌하시기 위해 그 악하고 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사용했습니다. 포로 시기에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인 왕도 아니고 말이죠, 이방 왕인데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존재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국가 권력을 보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고, 정부는 사탄의 소속인 것 같고 사람이 운영하는 것 같고, 불신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무조건 반대해야 될 것 같고, 혹 뭐 정치인 가운데 이제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막 그 사람의 정책을 보기도 전에 일단 믿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다고 그 사람부터 막 찍으려고 드는 그런 태도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용하는 그런 일꾼이고 사역자임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고 복종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뭔고 하니 법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속 국가 권력도 복종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종은요, 무조건적이고 무비판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는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은 하나님 법이고 하위법은 세상법입니다. 만약 국가 권세가 하나님 뜻에 위배되거나 교회를 진리로 핍박하는 그런 법을 자꾸 위반하고 박해를 가할 때, 그때는 무슨 법을 우선해야겠습니까? 최상위법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도가 그러면 데모에 대열에 가담하고 돌을 던지고 막 화염병 던지고 그래야 됩니까? 그 민중신학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 비록 잘못된 그런 법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법이 섰다 할 때에 그때 우리 성도가 그것에 맞서는 태도는요, 기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심판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국가를 세우기도 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못 믿고 막 내가 나서는 거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저 악한 왕을 좌지우지하시는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부분을 못 믿는 겁니다.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배치되지 않고 합당하다고 한다면 세상 법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 지금 가서 이제 물고기 한 마리 낚시해가지고 가져와라. 또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거기에 데나리온이 나오고 그거 가지고 세금 냈다 아닙니까? 왜 그런고 하니 국가를 세우고 권세를 주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들로 선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처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가의 권세자들이 칼로 정의를 시행할 때에 그것이 복음 전파에도 유익이 됩니다. 국가의 이 권세자들이 이제 법을 따라서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기도 하고 때로는 처벌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에 악인의 방해 없이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기초 질서와 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리 말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잘 안 되죠. 우리는 자꾸 이제 뭔가 법에 대한 반항의식 같은 게 있어요. 일제시대나 군사 독재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나라는 지나왔기 때문에 이 온갖 압제를 받으면서 권력에 대한 항거, 투쟁 여기에 오히려 익숙한 겁니다. 너무 정직하게 법 지키면 손해본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겨서라도 부자 되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자꾸 연구하고 그러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만약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법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자금을 사적으로 이렇게 융통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세금을 포탈하고 이러면 뉴스가 크게 납니다. 하나님 법 지킨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잘못되었다 막 이러면서 크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법을 잘 따라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큰 소리치는 세상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5절 말씀 보십시오.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있으니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법을 지키라 그 말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뭔가 하니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리 말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 바칠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 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내라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세금 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세금 안 내는 것이 국가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로마에 세금 내는 건 로마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심지어 죄 짓는 세금 내는 건 죄 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세상 권력에도 세금 납부하라는 말입니다. 만약 세상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나라 운영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없고 백성이 없으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할 기회도 못 갖게 된다. 더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으니 마땅히 내야 할 세금 내고 국가를 잘 세워가라 그 말인 겁니다.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을 하듯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도 정직하게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헌금 내는 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국가의 세금은 어떻게든지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국가의 세금은 철저하게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9절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심을 금하라는 하나님 계명이 있는데 이 모든 계명들이 어디에 들었는고 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의 국가 구성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세속 권세자들도 내 이웃입니다. 다 내 이웃 아닙니까? 국가 위정자들도 내 이웃인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 하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면 당연히 국가를 위하는 것이 된다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계명을 어겨서 이웃에게 범죄하면 결국 국가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세금 안 내는 거 그건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진 겁니다. 당연히 내야 될 걸 안 냈으니까 빚진 거죠. 그러니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권세자가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오전에 구국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비록 이제 내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국가 권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법질서 잘 따르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나라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도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법질서를 잘 지키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삼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만 지라 했는데 하나님 국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또 혹은 마치 교회의 대척점인 것처럼 생각하고 국가의 법을 준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할 기회도 경건과 평안으로 살아갈 기회도 박탈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위정자, 정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지어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손에 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치색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하나님이여 그것조차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나라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일 예배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도록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이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이 되도록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고 새가족들이 성장하고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또 결혼 후에 자녀를 가지기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기도합니다. 주여!